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처음 전래된 게 1784년 왔다 갔다입니다.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정약용 이러면 다 신자였습니다. 세례명이 베드로였죠. 그때 5,000년 동안 우상을 섬기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올 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집안이 예수 믿는다고 다 죽임을 당하고, 정약용은 또 유배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100년 동안 10,000명이 죽었습니다. 딱 하나 예수 믿는다고. 그 위에 개신교가 들어와서 이제 800만 신자, 5만여 교회, 이제 누가 뭐래도 정말 예수 잘 믿는 나라, 그리고 기독교 때문에 대한민국이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이만큼 잘 살게 된 정말 놀라운 눈부신 발전이 있기까지 굉장한 소동을 거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멀쩡히 계시다가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만의 이유로 남편이 막 칼을 들고 교회 가면 죽인다 그러고, 그래서 막 난리 소문 소동을 겪다가 이제 교회에 오셔서 자리 잡고 또 권사가 되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칼 들고 설치던 남편이 아내 가방 들고 따라 나오고, 뭐 이런 일들. 예수를 믿고 나면 왜 이렇게 좀 소동이 일어나는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 믿고 이거 잘 될 줄 만사형통할 줄 알았더니 조금 이게 소동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분들, 또 옛날에 겪었던 분들은 그게 왜 그런 것인가? 왜 저 북한은 불교도 가만 놔두고 다 가만 놔두는데 예수 믿으면 저렇게 죽이는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소동이 일어나죠. 1, 2,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이 벌어졌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동방 박사는 이제 페르시아 사람, 오늘날 이란 사람들입니다. 이란의 학자들이죠. 천문학자들이 별을 보니 뭐 심상치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별을 보고 계산을 해보니 뭔가 큰일이 있겠다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헤롯 왕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왕이 태어나서 경배하러 왔다, 이 소리에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이 벌어집니다. 헤롯 왕, 왜 소동을 핍니까? 헤롯이란 말은 대통령이란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란 말이 헤롯이란 말이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헤롯 대왕이고 그 밑에 아들들이 전부 다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파, 이렇게 우리나라 뭐 이승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하듯이 헤롯 왕이 이렇게 듣고는 뭐 난리를 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헤롯 왕은 굉장히 못돼 처먹은 왕입니다. 아버지한테 왕위를 물려받았지만은 실력이 딸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 왕위를 뺏길 것 같아서요, 자기 부인도 죽였어요.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장남 차남도 죽였어요. 부인도 죽이고 아들도 죽인 왕이에요.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진짜 왕이 태어났다? 그 구약에 보니까 완벽한 왕이에요. 선하고 거룩하고 실력 있고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완벽한 왕이 태어났다, 이 소리에 정말 악하기 짝이었고 불안한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부인도 죽이고 아들도 죽인 이 헤롯 왕이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도 난리치죠. 예루살렘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렛 도시, 살렘 평화의 도시예요. 평화의 도시지만은 헤롯 치하에
아주 이상한 평안이죠. 마치 조폭들 세계도 나름대로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아는 분은 불교 집안인데 되게 평안한데요. 그 가짜 평화죠. 그 평안이 어떻게 이렇게 깨지지 않으면 평안한 채로 지옥 가십니다, 다들. 그 예루살렘의 헤롯 왕의 시스테마에서 나름 이제 안정돼 있었는데 예수가 왕이 태어났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사람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고 난리가 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며 오셨어요.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8장 32절에서 34절에 가다라라는 동네에 갔을 때 일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요. 당신은 그리스도신데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와 상관이 없는데 왜 오셨냐고 귀신 들린 사람들 속에는 귀신이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있던 그 귀신들이 전부 다 돼지떼로 들어가 돼지 2,000마리가 몰사하는 난리가 벌어집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귀신 들린 사람이 사는 동네 사람들, 나름대로 귀신 밑에서 점보고 무당 찾고 나름대로 우상을 통해서 그렇게 그냥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가 나타나 소동이 일어나니까 예수님한테 좀 떠나달라. 우리는 귀신 들린 상태로 이렇게 사는 게 좋으니 떠나세요. 그러니까 막 귀신들이 난리가 나고 돼지들이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왜 이렇게 난리가 날까? 예수가 들어가면 그 C.S. 루이스라는 옥스퍼드 대학 교수셨던 분이 늦게 예수를 믿은 분입니다. 목사들의 교수라고 하는 C.S. 루이스 책이 없는 목사들이 없죠. 우리 집에도 뭐 몇 권이나 됩니다. 이번에 늦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에 좀 부족한 부분을 리모델링 해주러 오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이따만한 해머를 갖고 와서 우리 집 벽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날은 이따만한 불도저를 갖고 와서 우리 집을 밀어버리고 어떤 날은 갖고 와서 기중기로 지붕을 뜯어가지고 너무 놀란 나는, 예쁜 리모델링을 기대했던 나는 하나님께 막 그만 좀 하시라고 하나님은 사정없이 뜯어 고치더니 어느 순간 다 무너진 내 집터 위에 궁전을 세워버리시고 하나님이 들어와 나랑 같이 살기 시작했다. 이게 기독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소동을 일으키는 이유는 가짜를 다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 궁전을 내 실력 갖고는 세울 수 없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고 나와 같이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작은 소동이 나에게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가 지어놓은 모든 시스템들을 다 까부십니다. 그것이 교회라도 깨부셨어요. 성전을 다 뒤집어. 내가 원하는 교회는 이딴 교회가 아니야. 막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몰아내고. 우리 예수님께서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칼을 던지러 왔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7절이죠. 읽어보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죠. 아니 예수를 믿으면 평화해야죠. 아니 칼을 던지러 왔다뇨. 이 검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가지 직업군이 썼던 칼이에요. 외과 의사가 썼던 요만한 단도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이 제물 양의 목을 따는 조그만 단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다고요? 칼을 던지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외과 의사처럼 수술하러 왔다. 뭐를? 가짜 평화로 그대로 흘러갔던 지옥 가는 가짜 평화 내가 수술하겠다. 제사장처럼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도구로 내가 바치는 칼을 던지러 왔다. 그래서 난리 나죠. 35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 예수가 옴으로 인해서 불교 신자인 어머니와 집사가 된 딸과 불화하죠. 어머니 사정하죠. 얘야 집안에 종교가 들이면 난리 난다. 제발 교회 가지 말아라. 불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언제까지요? 그 집안에 예수가 왕이 될 때까지예요. 37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왕으로 섬길 때까지. 그래서 내가 이 집안의 왕이 되어 질서를 딱 다스리는 재편성이 될 때까지. 남편이 왕이었고 무서운 아버지가 왕이었고 자식 새끼가 왕이었던 네 집안에 내가 왕이 될 때까지 나는 소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약과죠. 우리 예수가 다시 오실 때는요, 전 세계가 소동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이죠. 읽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새로 오시는 이 땅 위에 온 별들이 떨어지고 온 세상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역사 일에 가장 큰 소동과 진동을 일으키며 다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 마귀가 망가뜨려 놓은 이 세상, 여러분,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이놈의 세상, 망할 놈의 세상.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저 밥 먹고 사는 게 평화지 뭐 이딴 식으로 사는 인생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가 망가뜨린 이 세상을 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 온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저와 여러분의 몸뚱아리도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을 가지고 영원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왕이 되실 때 그날 예수가 왕으로 즉위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거 믿으시면 우리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소동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왕께서 다스려 달라고 겸허하게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 소동을 잠재우시고 진짜 평안으로, 진짜 축복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인생을, 일터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것보다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면 끝내주게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데 조금 이상한 왕입니다. 6절을 한번 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오셨어요. 대도시에 오지 않으셨어요. 호텔에서 나지 않으셨어요. 요즘 같은 비싼 조산원에서 나지 않으셨어요.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슈퍼맨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아기로 오셨어요. 다른 신들은 머리 깎고 우리가 산으로 기어 올라가서 만나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하늘에서 일로 내려와 버리셨어요.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목자로 오셨어요. 이 당시 목자들은 양을 잡아먹습니다. 식사를 위해서. 근데 이 목자 예수는 까꿀로 우리를 위해 자기가 죽어버리셨어요. 아주 이상한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건. 이상한 왕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왕이에요. 앞에 십자가 보세요. 저 십자가가 뭐 하는 것입니까? 위대한 교환, 신학 용어죠. 저기서 나랑 뭘 바꾸셨어요. 나의 죄는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어 난 창피하지만 면목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거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나는 어차피 죽어 화장진에서 영영이 잊혀질 뻔한 사람인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사망을 이기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귀 밑에서 자라서 이놈의 세상, 망할 놈의 세상, 사탄이 망가뜨린 세상에서 살다가 죽을 뻔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사단의 목을 꺾어버리시고 왕이 되심으로 나는 예수님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다시 오실 것이며 오실 때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르며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호흡을 아시고 내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시고 내가 어디가 불편한지 알고 계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뭐며 내 먹고 사는 문제를 모든 걸 알고 계시며 선한 목자처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아프면 고쳐주시고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내가 슬피 울면 나를 위로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중에 선한 목자 되신 우 한번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네, 반주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희한한 광경을 봅니다. 9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동방 박사들 위에 있던 별이 갑자기 문득 움직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왔어요. 예수님은 지금 마국간 어느 곳에서 낳고 있어요. 핸드폰도 없던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절입니다. 페르시아 사람, 말도 다른 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베들레헴에 있는 막 태어난 아기에게 찾아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그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하늘의 별이
문득 갑자기 움직이는 겁니다. 별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의 별이 움직여 인도하여 아기 예수 있는 곳으로 안내해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바라는 거죠. 우리 전부 다 하늘이 움직여서 나를 인도해주고 나의 진로, 나의 취직, 나의 인생, 하늘이 지금 움직여서 나를 인도해주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언제 하늘이 움직입니까?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만 있을 때 움직이지 않았어요. 별을 보고 움직였어요. 이 나이가 꽤 든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세 사람이라고 하지만 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물이 세 가지라 세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여러 사람일 수 있어요. 그분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헤롯 왕에게 물어보고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 물어보면서 이 땅에서 예수를 찾으려고 움직이고 애를 쓸 때 하늘의 별이 문득 움직여 인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하늘이여 축복하소서. 근데 하늘이 안 움직이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안 움직이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순서를 헷갈리면 안 돼요.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리는, 땅에서 매면 하늘이 풀리는, 이게 천국 열쇠다. 하늘은 이렇게 풀어진다. 하늘의 천국 축복은 이렇게 풀어진다. 움직여라 라는 게. 동방박사가 움직일 때 별이 움직였지 별이 움직일 때 땅이 움직인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다 대고 소리만 질러요.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예배도 안 드려. 코로나 핑계대고 헌금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 소리만 질러댑니다. 하늘이여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답답하다. 야, 써놨잖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땅에서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는데 넌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소리만 지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용하다는 목사 찾아가서 안수기도만 자꾸 받냐. 이 바보들아, 이 땅에서 움직여야지. 말씀을 따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말씀을 따라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고 말씀을 따라 용서하고 말씀을 따라 봉사하고 움직여봐. 하늘이 달라고 소리 안 줘도 저절로 주는 거다라는. 그 수요 공부 때 우리 창세기 공부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붙어 있을 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오면 좌할게 하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 나중에 딸들하고 성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아버리는 그 음란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자마자 성경은 이렇게 써있죠.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이상한 인간관계를 끊을 때까지. 그리고 딱 끊어버리니까 이 땅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니까 하늘에서 기다렸더니 동서남북 다 줄게. 이 땅에서 움직이시길 축원합니다. 동방박사가 귀찮지만은 노고를 이끌고 페르시아에서 걸어와 이 사람에게 물어보,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막 무거운 짐을 지고 선물을 지고서 그 움직일 때 하늘이 감동하는 거죠. 야, 페르시아에서 예수를 경배하러 왔구나. 하늘도 감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에서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이 감동하고 별처럼 수많은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산교회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얼마나 고생이 막급하세요. 이게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별과 같은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문이 열려 수도꼭지처럼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내고
경배합니다. 11절이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곳으로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배로 드려요.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목자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돼요. 말이 쉬운데 경배를 못합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뽑혔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의 50%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어요. 부활하신 날. 대구 시민의 93%가 그 예수를 우습게 보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교인들마저도 7%에 해당되는 대구 크리스찬들마저도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분은 많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왕이에요. 내가 다 결정해. 예수님은 도움이야.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거 할 테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이번에 시어머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도움이, 내가 주인. 무서운 아버지가 주인인 집이 많아요. 무서운 남편이 무서운 그 주인인 경우가 많아요. 자식 새끼, 요즘은 자식 새끼들이 다 왕입니다. 예수를 진짜 경배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유대인들 속담에 하루만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뛰어내려 오신다, 이 속담이 있어요. 우리 매번 안식일 지키죠. 매번 예배 드리시죠. 정말 제대로 성경적으로 영과 진리로 정말 최선을 내가 다해서 예배 드리나 한번 보셔야 돼요. 네? 핸드폰 보고 주보에다 낙서하고 졸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그냥 잠옷 입고서 그냥 이렇게 누워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러면서 예배 드려요. 경배란 단어가요, 넙죽 엎드리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몸뚱아리만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모든 전입격이 우리 예수님께 넙죽 엎드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요, 우리 집안의 왕이요, 내 인생의 왕이 됐다라고 진짜 경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유대인 속담대 하나님이 뛰어내려 오신단 말이죠. 내가 진짜 경배드릴 때 하늘의 별이 움직여서 나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주되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 출신이라 내가 주인합니다. 항상 내가 주인입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오셔갖고 뭘 확인해야 돼요? 그 주 종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목사인 저도 이게 자꾸 바뀌어요. 내가 막 하려고 그래, 목회하려고 그래, 내가 우리 집안의 가장이 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내 실력이 얼마나 되겠어요? 인간이 거기서 거기지. 우리 교회도 예수가 왕이 될 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도 사업도 예수가 주인이 될 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확인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내려놓는 날이에요. 넙죽 엎드리는 날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령한 사람, 셋째 하늘 갔다 온 사람.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자살한다는 게 아니죠. 자꾸 주인 노릇하는 내 자아를 날마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 로마서 강의할 때 들었던 로마서 8장 13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로마서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네가 육신대로 네가 왕 노릇하면 다 죽는다. 너도 죽고 마누라도 죽고 애들도 죽고 교회도 죽고 다 죽어. 네가 왕 노릇하면. 근데 네가 자꾸 이렇게 막
네 성질대로 하고 싶은 네 육신을 성령의 도움으로 죽이면 살리라. 나 때문에 교회가 삽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삽니다. 나 때문에 아내 얼굴이 밝아지고 애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나 때문에 직원들의 얼굴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나는 날마다 죽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가 뭐 능력이 없어서 죽었어요? 예수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위대한 온 우주의 하나님이 이 인류를 향해서 확 역사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 저걸 보면서 나도 죽는 훈련을 하는 게 기독교인의 신앙이에요. 우리 옆에 분의 주법에서 당신이 죽어야 삽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3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금, 내가 가진 물질을 상징하죠.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향, 계시록 8장에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금대접을 가지고 그것을 향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 위에 올려놓는 우리의 기도가 유향이에요. 모략은 뭐예요? 시체에게 바르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마치 모략을 바르듯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를 죽이는, 그게 진짜 경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해야 될 것 딱 하나, 예수가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족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일터와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옵소서 할 때 우리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다스려 달라고? 잘해줄게. 네 가족 걱정하지 마. 어? 야, 네 남편 아주 그 사자 같은 놈인데 내가 사자 잡는 선수다. 딱 잡아주시고. 네 마누라 여우인데 내가 또 여우 가족 잘 잡는다. 딱 잡으시고. 내가 못하는 걸 왕이신 예수님이 딱 잡을 때 가정 천국 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 회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불경기 전문이다 그러면서 역사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왕 되심을 경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